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결국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매혹적인 끌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혹적인 끌림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매혹적인 끌림이 있다가 어느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권태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권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권태기를 얼마나 잘 넘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권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권태기를 느끼는 상황은 자기 중심적 상황입니다. 권태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권태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나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나가 먼저 되기 시작하면 권태기에 빠집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하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나도 당신에게 더 잘할 이유가 없지라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것은 스스로의 나태에 빠지게 만들고 그 나태함,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해 주십시오. 나에 대한 사랑, 기도로 점점 기도가 늘어갑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점점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서서히 나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6장에 나타나기 바로 전 5장에 나타난 것은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내 발을 더럽히기 싫어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랑은 떠나버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신랑이 떠나버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신랑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신랑을 찾으러 나갔을 때에 6장 1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와 같이 찾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찾으러 가자. 그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거 없어. 나는 내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아.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에 내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렸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갈릴리로 와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첫사랑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와라. 술람이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자기 동산에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곳에서 꽃밭에 이르러 동산 양떼 가운데서 백합화를 꺾는 그곳에 그분은 계신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가서 그 사랑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가시 가운데의 백합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가시떨기 속의 백합화처럼 세상의 요란함, 소란함 속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백합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4절부터 나타난 말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면서 5절 내 눈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말씀들은 이미 앞에서 반복했었던 4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났었던 반복을 다시 말합니다. 처음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웠었던 눈, 머리털, 이 뺨,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내 눈에는 여전히 너는 예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나태하고 게을러졌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 사랑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너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신랑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다. 시녀가 무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내게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신랑의 고백 속에 있다고요. 앞에서 나오는 4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기 전에 있었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디르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디르사, 그러면 기쁨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기쁨의 도시. 그렇게. 그 뒤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그러면 그건 평화의 도시죠. 다른 말로 꿈의 도시. 그러니까 여기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내게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기쁨의 꿈의 도시와 같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게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야.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나도 너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뒤로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그런 말이죠. 마하나임은 언제 만납니까? 마하나임은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군대를 보았었던 이 야곱,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군대들과의 동행, 그거보다도 자기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심지어는 자기 딸 디나가 성적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같은 우리가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파수꾼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옷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구타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구타합니까? 직접 때리는 건 아니지만 말로 교회를 구타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죠.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도적 사랑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반응해요. 그러나 주도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도적 사랑이에요. 자녀가 나한테 하는 걸 봐가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주도적 사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를 두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우리는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자녀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버려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된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눈, 머리털, 이 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예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사랑하는 이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창조적 사랑, 무엇인가 더 표현하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적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계속 새롭게 보여지는 사랑. 뿐만 아니라 독점적 사랑입니다. 독점적 사랑은 원래 사랑은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으로 자기만 수용하는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 사랑으로
세상과 겸해서 우리가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는 독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적 사랑과도 같습니다. 독점적 사랑은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 오직 나 하나,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이 독점적 사랑은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300명, 700명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1000명. 아마 그래서 아가서를 쓸 때가 초반이었지. 솔로몬의 초반기, 아직 1000명을 채우지 않은 초반기였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독점적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적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사랑해야 돼.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게으름, 내 나태함, 자기 사랑, 이 지금 자기 중심적 사랑,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우리 안에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고백. 그런데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왜 고백을 하면서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됐어, 이제 끝났어, 없던 일로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로 해서 말 한마디 불편하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 사람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없던 일로 해.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없던 일이 되고 끝난 일이 됐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의심을 품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랬나? 이런 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구름과 안개의 사라짐과 같이 내가 도말하겠다. 내가 너희 죄를 지역지도 않겠다. 너희 죄를 등 뒤에 던졌다. 동과 서가 몸과 같이 옮겼다. 내가 그것을 깊은 바다에 던졌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또 이렇게 하시나라고 사람들은 종종 의심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은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다시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우리 안에 깊어져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린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서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이 주님께서 내게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핑계를 댑니다. 주님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이기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내 우상에 빠져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시던 것처럼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과 폭동을 조장해서 이 나라를 흔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꾸미지만 하나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먼저 앞장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무너진 정의가, 교회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법이 다시 실행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나라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 안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